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2장 앞부분에 좀 구조를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에베소서 2장의 그 전반부가 되는데요. 사도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1절서부터 33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어 거듭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여기 이 1절서부터 3절 본문보다도 더 적확하고 또 예리하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묘사해주는 곳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에서 사도는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존 스토트 박사가 이것을 세 가지로 잘 요약을 했는데 정확히 이러한 용어는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써서 말해본다면은 첫 번째는 죽어 있다. 두 번째는 묶여 있다. 세 번째는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죽어 있다. 그 다음에 묶여 있다.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나갈 텐데 오늘은 앞에 두 가지를 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의 진면목을 좀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선입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진단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세상의 진면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죽어 있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나요?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정말 말씀하고 있죠. 그 맨 뒤에 살리셨도다라는 이 단어가 덧붙여져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원문에서는 이 1절에는 안 나오고 5절에 나와요. 저 뒤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살리셨다는 단어가 5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또 잘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5절에 있는 살리셨고를 앞에 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1절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1절에서는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뭐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이제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 속에서 이제 그 말입니다. 예. 이 두 단어가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는 그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허물들 그리고 죄들 또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아닙니까? 예. 허물들과 죄들 안에서 걸었잖아요. 예. 온통.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거스르고 거역하면서 온통 죄 가운데 걸었는가. 사도는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죽어 있다고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다들 저렇게 살아서 잘들 움직이고 있는데 뭐가 죽었단 말이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나름대로 팔팔하고 강건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생명이 없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신학적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머리와 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전 생명이 지체된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들어오고 있다. 예, 그걸 봐야 된다. 그렇게 사도가 말했잖아요. 예, 이 생명이 그리스도 밖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고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저 에베소서 뒤에 4장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잠깐 가보십시다. 4장 1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거기 보시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있으되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으니 이것도 똑같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성경은 이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더 끔찍하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죽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은 이거를 살아나지 못한 채, 그러니까 회심하고 거듭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얼굴빛, 그 생명으로부터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분리가 이제는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대하거나 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
예수님 없는 그 상태를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living death.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2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거의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 절망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는 완전히 죽어 있었어. 그렇게 선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아주 잘 기도해 주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어 있었다. 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성경이 이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을 생명이 없다, 죽어 있다 그렇게 자주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벌써 예수님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잖아요. 제자들이 거기서 벌써 정확하게 듣고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어떤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먼저 장사 지내고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죽은 자들로 어떻게 하라?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죽은 자들로 지금 죽어서 관안에 누이게 된 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너도 관안에 누워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만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한 구절만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애누리가 없어요. 정확한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살아남으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상태는 첫째는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묶여 있다고 말씀해요. 묶여 있다고요. 자,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실 때 이 부분은 이제 2절부터 한 3절 중간 정도까지 3절 어디까지 읽으시냐면은 저와 같이 읽으실 때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2절, 3절 여기까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죄송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까지죠. 여기에 사실 묶여 있다 이런 표현들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은 이보다도 정확하게 인간의 그 예속 상태를 말해주는 그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무생각 철저히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속박이죠. 예속이에요.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묶고 있는 요소는 뭐죠? 뭐가 그들을 묶고 있는 거죠? 뭐 한마디로 하면 죄겠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죄와 정욕, 욕심이라고 하면 죄와 욕심이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알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죄가 너를 부리고 있는 거야. 노예처럼.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 뒤에, 이 죄와 정욕 뒤에 또 다른 배우가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을 이 죄와 정욕으로 막 끌고 가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 가지. 뭐였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큰 방해 세력들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육신.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보셨나요? 우리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성경이 이 세 요소에 대해 전에도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오늘은 본문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성경은 이 세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앞쪽에 보게 되면 맨 먼저 뭐가 나옵니까? 세상이 나오죠. 세상.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세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이다. 그래서 뭐 건물이나 숲이나 그런 게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어떤 체계,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하나의 정신 구조입니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이란 뭡니까?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죠. The world. 세상이란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및 그분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의 양식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쉬울 거예요. 하나님 및 그분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삶의 양식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성경은 부르는 것이에요. 그거를 여기 보게 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 이 삶의 방식을 도무지 거부하지를 못하고 다들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위 유행이라는 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분들은 더 유행에 민감하고 더 이렇게 좀 그런 경향이 더 좀 그렇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머리의 스타일, 무엇을 들고 다니는가, 무슨 핸드백, 무슨 가방 이게 이 세상의 유행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강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뭐 사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그 유명 스타 배우가 말이죠. 아주 멋있는 어떤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 순간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그때 무슨 잔을 들고 커피를 무슨 잔을 들고 마셨는가? 그 방영이 되면 진짜 많이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많이 팔린다는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지를 못하고. 여기 보게 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조래요. 풍조.
이 세상의 풍조. 그 뭐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디에 그들의 관심을 어디에 가 있는가, 무슨 일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가, 자녀의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펙은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가. 그거잖아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무슨 캐슬인가 하는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이렇게 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단순히 드라마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뭐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많이 배웠다는 분들도 꼼짝 못하고 이런 세상의 방식을 고스란히 그냥 쫓아가고 있잖아요.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분위기, 그 흐름에 예속되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면은 예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게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요소가 뭐죠? 응? 바로 뒤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바로 뒤에 나올 이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 아닙니까? 그 두 번째 요소가 사탄이에요. 육신은 그 다음에 나오죠.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이 공중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악한 영적 존재들의 세력이 있는 영역을 이런 단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꽉 쥐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통치자라는 단어를 사실 쓰고 있어요. 여기서 권세 잡은 자라고 했는데 이 룰러, 지배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랐으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또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마치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역사하는 영, 그가 곧 사탄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여기서의 영은 사탄 자신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어떤 정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원리. 여러분, 스피릿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스피릿.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인격적인 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가? 스피릿이 좋다, 스피릿이 나쁘다 그렇게 하면 어떤 정신 상태, 그걸 우리가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이 2절에 공중에 거기서부터 2절 끝까지를 그 원어를 내용을 따라서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공중의 권세를 쥔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작동하는 정신을 지배하는 통치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확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정신, 어떤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누군가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가장 교활함은 뭐죠? 가장 교활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지배당하고 있지 않다고 믿게 만들면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교활한 것이에요. 가장 교활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표현 속에서도 어때요? 완전히 이렇게 쥐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꽉 잡아서 끌고 가고 있다는 표현들이 선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쥔 통치자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 욕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그 추구하는 것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작동하는 정신을 지배하는 통치자라. 지배예요, 지배요.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먼저 세상이 나왔고 두 번째는 사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3절.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육신이 나오죠. 육신. 예. 성경에서 근데 이 단어가 육체라고도 똑같은 단어인데 육체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말로 육신으로도 번역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3절 한번 보시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육체,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우리가 살았다. 그럼 또 육신은 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단지 이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 새로운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제 심겨지고 들어왔지만은 옛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랬죠. 예, 예, 아담적인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여기서 모든 죄와 정욕이 솟구쳐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본성은 뭐냐면 성령의 그 성령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강력한 성향이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예, 강력하게 성령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이게 육신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안에서 강한 이 싸움이 있다는 게 선한 싸움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문제는 단어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게 이 옛 본성을 가리키고 어떤 때 우리 겉으로의 몸을 가리키느냐 이게 단어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유사한 단어들이 어떤 때는 내 신체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이 옛 본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니까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두 가지 의미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집중을 좀 여러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3절에. 그래야 뭐 우리가 분별력도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모르고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 버린 다음에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되니까요. 정확히 보게 되면 우리 여기 보면 육체라는 단어가 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육체가 이게 뭐냐면은 옛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본성.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육체는 우리 신체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처음에 선언적으로 먼저 전체를 얘기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였냐? 그러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앞쪽을 한번 보십시다. 선언적인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게 뭐냐면 이 육체의 욕심,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 단어랑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때로는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때로는 저렇게도 번역이 되고 우리 육신, 옛 본성의 욕심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냐 했을 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육체에 원하는 거. 이걸 제가 신체의 몸을 가리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다. 그것은 뭘까요? 내 몸의 동물적인 본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의 동물적인 본성.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갖 종류의 쾌락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맡겨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런 몸의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먹고 싶은 욕구,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정말 잘못하면 죽을 것입니다. 예, 예, 식욕도 있고, 자고 싶은 욕구, 쉬어야죠. 수면욕, 또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 자체는 죄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금욕주의에 기독교인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선수예요, 선수. 어떤 선수냐?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뒤틀어버리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래서 죄로 그냥 막 끌고 가는 그게 인간의 선수란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육체에 원하는 것, 몸의 그 동물적인 본능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동물적인 본능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통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인간다움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동물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아내가 예쁘고 마음에 든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혹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심지어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해서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것이죠. 이게 동물적인 본능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단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끊임없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는 욕심을 채웠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사람들에게 가져오고, 이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 했나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또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것. 예,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잘못된 원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잘못된 원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이 잘못된 마음의 원함, 마음의 흐름을 또 따라가 버렸다는 그대로 그냥 또 통제하지 않고 또 그대로 그냥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기, 질투, 악의, 교만, 혐오, 흘기는 눈,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 온갖 야심과 야망들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 예외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야심과 야망 이게 마음에 원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것. 인간 세상에서 고상하게 보장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욕구인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그 경쟁 속에서 끝없이 미워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내리누르고 그 발레, 무용수들
여러분 그런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주인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그 야망이잖아요. 야망.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냈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 거스를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 살펴봤는데 사실은 강력한 세력들이죠. 사람들을 어떻게 묶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안에서는 육신이요. 밖에는 세상이요. 그 다음에 이 둘 모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세력이 사람들을 묶어서 사슬처럼 묶어가지고 그들을 죄와 정욕과 욕심을 향해서 막 끌어당기고 있다.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큰 소리들을 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묶여 있고 예속되어 있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인간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묶여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언론에 가끔 보도되는 소위 불법 촬영, 소위 몰카라고 하지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여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몰래 촬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찍어서 뭐 어쩌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몰카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뭐 공무원도 있고 병원에 뭐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 법조인에 뭐 경찰도 있고 심지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들까지 들어 있으니 마치 이분들의 그 직업군을 보게 되면은 뭐 빠지는 직업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외 영역이 하나도 없구나. 모두가 다 엎드려지고 있는 것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 참으로 허망한 것에 완전히 예속되어서 자신의 인격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서 찍고 보고 또 찍고, 이게 묶여있는 게 아니면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끝없이 그저 그 길로만 치닫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보면은 그게 뭘까, 퍼뜩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퍼뜩 그냥 전율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체들이 있잖아요. 인생 오래 살아봐야 8, 90이요.
정말 길지가 않고 그것도 쏜살같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근데 그 기간마저도 사실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순간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사후 세계를 준비하게 만드는 나름대로 어떤 종교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그도 아니고 완전 무신론자라면, 근데 사실은 태반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주위에 있는 태반이 이런 사람. 이렇게 언제 맞을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일, 짧은 인생, 그 다음에 오는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고 희희낙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생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아니 뭐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죽도록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키우고 살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죽고 그러면 끝이고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밥맛이 떨어질 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일 어떻게 되든 10년 후에 죽든 20년 후에 죽든 곧 죽든 그냥 오늘 막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데도 다들 저렇게들 문제 없는 듯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뭐지요? 죽어 있고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어 있고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세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섭고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진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져내어진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가 쓴 거기를 보게 되면, 내가 길을 잃었고 잃어버려진 자였는데 내가 찾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영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나는 찾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요. 이런 상태 속에 있었던 나를. 예. 그래서 먼저는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허물과 죄로 진짜 죽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인해서,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주셨음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묶여 살고 있던 우리도 똑같이 완전히 묶여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셨음을 인해서. 뭐를 통해서 풀어주셨다고 하지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는 거룩하신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로 그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풀어 자유케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세상과 마귀에게 더 이상 노예 노릇만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고 끌려갔다면 이제는 하나씩 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실상을, 그 적나라한 진면목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어 있다고, 정말 죽어 있다고 망설임 없이 선언하십니다. 또한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철저히 예속 상태에 있고, 이렇게 묶여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자기 육신의 그 욕구를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끝에 이르고 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대하고 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 그저 우리에게 이런 것 같은 우리의 느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인해서는 바로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비참한 상태로부터 우리가 건져내어진 자들인 것을, 죽었던 저희에게 생명을 주사 살려내셨고,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었던, 철저히 묶고 있었던 그것을 다 끊어주시고 풀어 자유케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구원해 달라 잃었던 생명 찾아서 이제
주